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결국 속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외모, 겉사람은 자기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자기도 알기가 어려운 게 속 사람이지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어떤가를 알 때 그 사람이 이제 인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속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속 사람을 알려고 하면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은 내 속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 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주된 감정이 무엇인가, 그 내 정서 상태가 어떤가를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나를 알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나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알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뇌지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옛날에 박지성 선수의 뇌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에도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다 다 축구로만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겠죠. 학생들도 우리의 머릿속에 공부에 대한 생각이 제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제 또 뭐잖아,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시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제일로 많이 차지하고 있겠지요. 또 어른들은 일에 대한 생각,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돈에 대한 생각이나 가족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게임이나 친구, 또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그런 비율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 공부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친구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눈에 보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다 비쳐. 그러면 사기치려고 그래. 근데 그 사기치려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에게 비쳐.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보이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외모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보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마음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캐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힌트를 줘도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또 힌트를 잡아낼 수 있는 요령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작은 힌트만 줘도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돼요. 말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꼬대를 하는데 그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꿈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잠꼬대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뭘 했는지 그냥 잠자면서 다 이렇게 공개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꼬대 하는 것을 들으면 저 사람 어제 뭐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연예인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만 연예인 얘기를 하겠죠. 마음에 뭐 축구가 가득 차 있으면 자꾸만 축구 얘기하겠죠. 마음에 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만 신앙적인 얘기 하겠죠. 마음에 게임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만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의 직업이 뭔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되게 알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전화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들 내용을 그냥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옆에서 자꾸만 하다 보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막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노약대석에 앉아갖고 전화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가 봐. 목소리가 막 커요. 막 계속 샬롬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막 장로님이나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화 통화하는 것을 딱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무슨 일에 관련되어 있는가 보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딱 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많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많이 있는가,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원망이 가득 차 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구나, 저 사람 정말 기쁜 모양이구나, 그죠? 저 사람 지금 돈 걱정이 있는가 보구나. 그런 거 좀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처럼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를, 그 사람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에요. 계획.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 뭔가를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저 사람 계획, 자기 인생의 계획, 내 꿈이 뭐야?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계획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 사람 자꾸만 코인 얘기하고 뭐 코인 막 사갖고 막 돈을 막 뿌리려고 하고 있고 막 뭐 100원에 사면 코인이 얼마나 올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지금 계획이 코인에 가 있구나, 생각이 코인에 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을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생각이 어디에 가 있구나, 돈을 얼마만큼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집을 사야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막 이러면 저 사람 지금 결혼 계획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의 계획을 보면은, 마음에 있는 계획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계획, 꿈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냥 바람처럼 한번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꼭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딱 살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가만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생각,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무슨 힘을 발휘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노보시보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봤을 텐데, 노보시보 효과, 이런 것들은 조금, 뭐야, 저런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효과가 없는 약도 환자에게 이렇게 약효를 믿으면은 병이 개선되고 치료가 되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배가 아파요. 근데 배 아픈데하고 아무 상관없는 약을 주면서 이게 배 아픈데 먹으면 직방이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정말 배 아픈 게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배 아픈 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약인데 혈압약을 줬는데 배 아픈 증상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밀가루 반죽을 줬는데 배 아픈 게 나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의사를 믿었고 이 약의 효과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약이 비싸다고 할수록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한약이 비싸야 되는 거예요. 보약이. 아주 비싼 약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비싼 거면 효과가 있겠지? 여러분 안 그럽니까? 영양제를 샀는데도 제가 영양제를 3,900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3,900원짜리 영양제와 예를 들어서 39,000원짜리 영양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약의 효과를 더 믿겠습니까? 3,900원짜리 효과를 믿겠습니까? 39,000원짜리를 믿겠습니까? 이거 해봤자 3,9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안 믿을 수 있잖아요. 39,000원짜리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플라시보 효과가 잘 나타난대요. 그래서 비싼 약을 먹을 때 사람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해 본 거. 예전에 이거 먹었더니 효과가 좋았어. 그것은 또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야 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좋은 약을 줬어요. 진짜 효과 좋은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을 품으면은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약이에요. 진짜 배 아플 때 먹는 약이고 진짜 효과 좋은 약이고 입증된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줬는데 이 환자가 안 믿어. 누구를 안 믿냐? 의사를 안 믿어. 그 다음에 약 효과를 안 믿어. 그러면은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보시보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자가 의사를 안 믿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믿어. 불안할 수 있어요. 저도 치과 치료를 가서 봤는데 근데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자꾸만 치료를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하고 자기하고 주고받는 도구가 이게 안 맞아. 뭐 주라고 했는데 다른 거 주가 그거 말고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뭐 이게 하면 되나 아니면 뿌리까지 고쳐야 되나 막 하면서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 거려. 근데 눈 감고 딱 이렇게 누워갖고 기로는 다 드는데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자꾸만 이 사람이 그 신경은 치료 안 해도 된다고 해갖고 맡겨놓고 있는데 자꾸만 뜯어먹고 하는 소리가 신경치료를 해야 되나? 뭐 애매한데? 자꾸만 이러면서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되게 불안해요. 이 사람 진짜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환자가 불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약도 불안할 것 같아요. 옛날 신경정신과를 갔는데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딱 보고 저 사람이 미친 사람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자 그리고 와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머리가 손발을 해가지고 눈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당연히도 이상한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코가 좀 막혀갖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코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갔죠.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감기약 주면 끝인데 그 코뼈가 뭐 이상하게 다 됐다고 코뼈 속에서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뭐 그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병원이 믿어지겠어요? 그 의사가 믿어지겠어요? 저 과잉 진료하는 의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른 데 가서도 만약에 뭐 코뼈가 뭐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몇 군데 가서 뭐 제대로 봤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데 갔는데 괜찮은데 감기약 먹으니까 나았는데 코뼈 때문에 뭐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병원이 그 의사가 신뢰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안 되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 받아봤자 안 믿고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처방해주면서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보시볼 효과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학과 의학에서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진짜 의사를 믿고 약의 효과를 믿으면은 효과가 빨리 나타난대요. 잘 나타난대요. 근데 의사도 안 믿고 약도 안 믿고 그러면은 진짜 좋은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효과가 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믿음,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환자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며칠 기다리고 몇 시간 기다리고 진료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주면 끝인데 보통 3분에서 5분도 안 걸려요. 보통 3분 정도의 환자 한 명 보고 내보내야지 병원이 그 수지타산이 맞고 유지가 가능하대요. 수술을 해야지 의사들의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보고 약 처방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환자하고 우리가 이제 친밀한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들어오면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불편했군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뭐 그렇게 예전에 환자들 이렇게 했으니까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의사하고 주고받는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약 효과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몸만 고치지 말고 마음도 의사도 뭐 줄 수 있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된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환자 반도 못 보고 그러면 병원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의사들 월급 주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지금 의료 현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로봇가 AI가 처방해 주듯이 처방을 받고 오는 거죠. 똑같은 처방을 받아도 분명하게 그 심리적인 이것이 작용이 되는데 그 의사와의 관계 충분히 잘 설명해 주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충분히 잘 설명해주면 신뢰가 형성되고, 이 약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 똑같은 약일지라도 어떠한 형성 관계, 신뢰, 믿음, 생각, 요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약을 드실지라도 치료를 받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약을 복용한다 그러면 더 빨리 낫고 더 효과가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심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는 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뭐 생각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뭐 전기력은 충격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생각이 만들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깔아놨다. 그러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출력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놔야지 컴퓨터도 뭐 질문하면 답을 찾아내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뭔가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어려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면 제일 먼저 엄마겠죠. 그죠? 엄마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가 커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재료가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겉은 사람인데 전혀 속 사람이 달라버린 이유는 그런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접하면은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뭔가 물건을 갖다 주면 예전에 이와 같은 걸 뭐 본 적이 없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예전에 먹어봤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추측을 하고 비슷한 맛을 찾아가고 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맛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다면 이거 뭔지를 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추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먹어보면 어떻게 하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뭐하고 비슷한데? 라고 이제 하면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이거 오감이잖아요. 이게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 딱 쌓여 있다가 이것을 재료로 해서 가장 근사치를 추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하와를 보면은 그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셨냐?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도 나중에 선악과 금지 명령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마 아담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저거 선악과인데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담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을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은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먹지도 못할 거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면은 저거 먹지도 못할 거 만지지도 못할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뱀딸기라는 게 있어요. 빨갛게 이거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뱀딸기라는 게 있는데 뭔지도 모르지만 아기 때부터 부모님들이 저거 뱀딸기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예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먹지를 않아.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딸기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이거 산딸기다 따서 이렇게 주니까 먹어보면 새콤달콤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어떻게 돼요? 산딸기다 따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도 못할 것 그러면은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거 먹지도 못할 거라고 딱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거 먹어보고 싶은 유혹이 거의 들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봐도 아무 유혹도 받지 않았어요. 언젠가 안식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뷔페에 갔어요. 근데 뷔페에 가면 고기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콩고기만 먹어요. 진짜 고기는 안 먹고 콩으로 고기채를 만들어 놓은 콩고기를 먹는데 저도 콩고기 먹어보면 이게 진짜 고기인지 콩으로 만든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써졌으니까 콩고기인가 보다 그렇지 구분이 안 가요. 맛이 비슷해요. 우리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갖다 먹고 그런데 그 사람은 닭고기 먹는 거 같아요. 닭다리는 먹는 것 같아요. 조리라고.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고기 먹고 싶은 유혹이 안 들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교회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기 때부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기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대요. 고기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해놔도 먹어보고 싶은 유혹이 안 된대요. 그 사람은 절대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을 아는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금식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게 무슨 맛인지 아는데 뭐 냄새가 맡아도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런 유혹을 막 받는 거잖아요. 유혹도 안 느껴버리는구나. 하와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고 저거 먹지도 못할 거 만지지도 못할 거 이렇게 알았으니까 선악과를 보고도 전혀 먹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선악과에 대해 다른 말을 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담하고 뱀의 말이 달랐던 거지요. 그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생각이 딱 달라졌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겠죠.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전에는 저거 보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만지도 못할 거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유혹이 들지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는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유혹에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말 때문에. 그렇죠? 뱀의 말 때문에 하와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악과는 그때의 선악과나 그전의 선악과나 똑같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무엇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었냐 그러면 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깨시에 있는 선교사님이 올 때마다 꿀을 가져와요. 그 꿀이 보니까 우리나라 꿀하고 달라. 우리나라 꿀은 어떻게 돼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하얘. 물거품처럼 생겼어요. 물거품처럼 하얗게 생겼어요. 꽃이 달라서 그러나? 이게 숟가락이 안 가요. 놔두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와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키르기스탄에는 꿀보다 설탕값이 더 비쌉니다. 키르기스탄에는 꿀보다 설탕값이 더 비싸대요. 그러면 돌에다가 꿀 만들려고 설탕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우리나라는 꿀양 늘리려고 벌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설탕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벌이 그 설탕물을 먹고 내뱉어 넣는 꿀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꽃에서 따온 꿀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런데 키르기스탄에는 설탕값이 꿀값보다 더 비싸대요. 그러면 벌에다가 설탕을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소리는 키르기스탄에서 가져온 꿀은 진짜라는 거잖아요. 100%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꿀 이름이 다르대. 크림 꿀이래. 그쪽에서 나는 꿀 이름은 크림 꿀이래요. 그래서 크림처럼 생겼어요. 그냥 비누거품처럼 생겼어요. 하얗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숟가락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꿀은 100%라는 확신은 사실 없는데 저기서 가져온 꿀은 분명히 설탕 없는 100%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먹어치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기 전이나 그 말을 들은 다음에나 꿀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이상하다. 우리나라 꿀하고 다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꿀 이미지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중 들어온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하고 다르니까 이 꿀이 이상해. 그리고 먹기가 좀 꺼려졌던 거예요?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딱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겠네? 라고 해서 먹게 되잖아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 우리 건강에 좋다고 제로 음료들 막 있잖아요. 설탕 넣지 않는 무가당. 근데 달아. 그거 먹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게 더 암을 유발한다고 위험하다고 발표가 났대요. 의학계에서 연구가.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더 독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무가당이야 그러면서 좋아 그러고 계속 먹겠지만 그 정보를 딱 뉴스로 접한 사람들은 그 무가당을 옛날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설탕 들어간 걸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의 생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떤 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게 만들어져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죠? 출입구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지키려고 그러면 구정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맑은 물이 들어오게끔 통로를 열어놔야지 생각이 맑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구정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내 속에 계속 구정물 같은 생각들이 막 자리 잡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좋은 것을 봐라. 먹은 것도 좋은 것만 먹어라. 과일도 예쁜 것만 먹어라. 뭐 그런 거죠. 보고 듣는 것을 좋게 보고 들어야지 태아 교육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지키려고 그러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꽉 깔려있는데 내가 거기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때 나도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친구가 그를 빛나게 한다고 잠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복수응답으로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좀 달라졌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부모였어요. 57.4%가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34.2%가 담당 교육자, 담당 목사님, 전사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학생 자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1.9%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커졌다. 코로나 전에는 교회로 자꾸 와서 영향을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로 못 오게 되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 신앙 영향이 제일로 컸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하지 않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부모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부모들의 어떻게 돼요? 신앙에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금요일날 진천에 있는 부대에 이제 목사님이 카페 개소식을 해서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부대에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지어주면은 불교에서도 우리도 법당을 지어줘. 또 이렇게 요구를 할 거니까 그게 곤란하다. 그래서 부대장이 카페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카페를 해서 거기서 뭐 음료랄지 이런 걸 다 빵이랄지 붕어빵 무료로 나눠주면서 전도해서 예배드리는 카페를 했어요. 노회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쫙 내부수를 해서 카페 개소식을 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소령 군목도 왔고 이게 내가 법사입니다. 근데 소령이지만 법사도 소령이지만 법사도 와갖고 인사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고 부대장들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부대장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뺏어버리더라고. 사진 못 찍게 압수를 해요. 근데 부대 내에 있는 장병들은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자기 근무 시간 빼놓고는 잠잘 시간 빼고는 계속 핸드폰을 할 수 있대. 핸드폰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보안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안이 어떻게 되냐고 장로님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대장이 그 보안 수칙이 있대요. 여기는 찍으면 안 되고 여기는 찍으면 안 되고 그런 보안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지키면 벌을 주기 때문에 안 지키면 안 지킨 것에 대한 벌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어떤 벌을 줍니까? 그랬더니 2주간 핸드폰 금지. 2주간 핸드폰 사용 금지 내려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다 핸드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핸드폰하고 있으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이게 벌칙이라는 거예요. 그 군인들에게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딱 하나의 고리인데 그것을 2주간 못하게 하면은 엄청난 벌칙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잘 지킨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다음부터 탄력병이 하나도 없대요. 그동안에 가족들과 떨어지고 애인들과 떨어지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애인을 보겠다 뭐 공시 바꿔시는다 그래서 막 탄력을 했는데 이제는 근무 시간 뭐 빼놓고는 통화를 할 수 있고 가족들과도 통화를 할 수 있고 애인들과도 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격리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별로 안 든대요. 군대에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니까 탄력을 안 한대요. 그거 핸드폰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다음부터 탄력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 이야 핸드폰이 좋은 일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 좋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쁜 것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본문을 보면은 이에 사람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개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본문을 한 구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을 따르는 자이죠. 반대로 말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육신을 따르게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축구를 생각하게 되니까 축구를 하게 되고 축구를 하게 되니까 축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어떤 목적지를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가끔 잘못된 길을 가면은 진로를 변경합니다. 그래갖고 또다시 어떤 길을 찾아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길을 자꾸만 안내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딱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가든지 생각이 거기에 내가 도착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따라가게 돼 있고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고 에서는 육체적인 것을 추구를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힘만 믿고 사랑을 잘하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이 에서는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복,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잖아요. 근데 장자의 복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내려갈 때 보면 큰 아들들이 자식들에게 계속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준 것처럼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내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파죽한 그릇에 팔아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권을 파죽한 그릇에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다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내버렸어요. 어느 땅에 살 거라고까지 축복했는데 진짜 그 땅에 분배받았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에서는 죽을 때 축복 기도 했다는 게 없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파죽한 것을 팔아버렸다. 아버지 유산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을 파죽한 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하게 여긴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야곱과 같은 성도가 있고 에사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이것이 큰 복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세상적인 복에 비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만 크게 보고 영적인 복은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에서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탐욕이고 그 다음에 탐욕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한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을 텐데 영의 기능을 꺼버리고 육신적인 기능만 발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과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의 기능을 꺼버리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창세기 6장 5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람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한 것만 생각해요.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한 것만 계획해요. 그게 악한 것, 그게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영의 것을 전혀 생각 안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는데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홍수로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할 때도 조금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에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노아 시대 그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착각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이 경북 무성에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목사를 10몇 명을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목사를 13명인가를 쫓아냈는데 하나님한테 아무 벌도 안 받았어. 그러대. 어떤 사람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벌 받으면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13명 쫓아냈지만 아무 벌도 안 받았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벌이라고 생각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참 신기하더라. 아, 그런 거였어. 어떻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선교헌금 들어온 것을 띵땅 쳐갖고 교회 장로가 마늘밭을 샀대요. 자기 마늘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마늘밭을 샀는지 마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집 마늘밭은 뭐 평당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 마늘밭은 350만 원씩 받을게끔 단가가 그런데 비싸게 이렇게 마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농사지었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렉스톤 차를 하나 새로 걸로 쫙 뽑아줬다는 거예요. 이야, 아빠가 돈 많이 벌었다 하고 차를 한 대 탁 타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차를 차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고요. 친구하고 자랑하려고 술 먹고 친구 태우러 간다고 쫙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그냥 숨졌어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2명 남겨놓고 아빠가 숨진 거예요. 그 애들인데 누가 키워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목사를 13명을 쫓아내는데 하나님 벌도 안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생각을 못해. 기대치를 못해. 당장에 뭐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람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는 게 벌이 아니더라. 너무 잘 되게 해준 것도 그것도 벌이더라. 그게 마늘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이 차도 안 사줬으면은 아들도 그렇게 갈 일도 없을 텐데 마늘 농사가 너무 잘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너무 많은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댔을까 하다가 아들한테 차를 사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짧게 보고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 없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길가밭 같은 마음이 돼버리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생각.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교회에 아주 정반대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사님이라면 깜빡 죽고 정말로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게 그 장로님이 이제 아들이 그쪽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건 서울법대로 보내갖고 검판사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 학교 쫓아가가지고 교장님 만나서 우리 아들은 절대로 법대로 안 보낼 거라고 그 교장 선생님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다른 사람들 못 보내서 안다는데 왜 갈 수 있는 애를 안 보내냐고. 그러니까 내 집안 애들이 다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절대로 그쪽에는 법대로 안 보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낼 거냐 법대로 아니면 된다고 법대만 아니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대 아닌 뭐 유명한 대학교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대학생인데 조교로 유명해지고 대학생인데 사무실도 하나 주고 그렇게 대학에서 받아줬대요. 명문사립대학에서. 그런데 2학년을 다니더니 이 친구가 그만뒀대요. 서울대가 아니면 출세를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이 돼갖고 그만두고 나와서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로
근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교육학과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사귀는데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줬대요.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주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사귄 거예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이제 나온 그 사위가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6개 회사나 다 합격을 한 거예요. 6개 회사에. 그 딸내미가 전화가지고 아빠 장모님한테 아빠 우리 이제 남편이 6개 회사를 다 취직을 했는데 어디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러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딱딱딱딱 불렀어요. 5개밖에 안 부르나 6개를 합격했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6번째 것은 그냥 시시한 데야. 안 갈 거야. 그런 거예요. 또 말 안 할 거야. 어딘데? 신한은행. 너무 시시해서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5개 중에 하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신한은행 가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냥 신한은행 가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그 2주간 연수를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연수기간이 그 다음 기간이 신한은행으로 들어가서 연수를 받은 거예요. 연수를 받는데 신한은행 사원들 중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고 싶은 곳을 골라라. 연수 끝나고 네가 가고 싶은 부서를 골라라. 딸이 또 전화했어요. 우리 이제 남편이 신한은행 수석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르래요. 지점을 고르래요. 아빠 어디 갈까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딱 펼쳐놓고 이분이 딱 생각을 하더니 영등포 지점 창구로 가라. 영등포 지점에 가서 창구에서 수납하는 거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영등포 지점에 가 그것도 또 창구에 가서 수납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얘기만 하니까 아빠 본사로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영등포 지점 창구로 가라고. 왜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힘을 내려면 창구에서 일하는 업무를 배워야 된다.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그 영등포 지점 창구로 간 거예요. 한 달을 창구에서 딱 일하니까 본사에서 니 같은 인재가 왜 창구에 있냐고 본사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본사로 갔어요. 본사에서 계속 승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한 20년 근무하더니 다 막 조기 은퇴, 정년퇴직 막 다 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정년 보장돼갖고 갔는데 신한은행에서 자금 본부장까지 했대요. 그 지점장보다 더 세고 전문이 신한은행 자금을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하는 자금 본부장까지 갔고 지금은 은퇴해서 모 기업에 이사로 있는데 한 달에 2번만 출근하는데 월급이 1,0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게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하니까 니는 장인어른을 잘 만나고 니는 장인어른을 잘 만나 우리는 벌써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니는 장인어른을 잘 만나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그 자기 아들은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외국 유학 가고 교육학 박사 받아갖고 왔는데 서울대 교수 하라니까 안 하고 거기는 국립대 교수라서 다른 사립대 교수보다 월급이 작다네요. 서울대 교수가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 교수가 국립대 교수 공무원이 돼가지고 다른 사립대 교수보다 월급이 작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월급 작은데 왜 가냐고 사립대로 옮겨다니면서 교수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교육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막내 아들은 세 번째 아이는 사고만 치고 다녔는데 또 뭐 정정 회장이 그냥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기계 깎는 그쪽의 기술을 배우고 와가지고 배워서 근무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들, 딸 3명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해가지고 해년마다 명절 때 되면 아버님 용돈 올려드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용돈 올려드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소원을 하는데 나도 농사 짓고 나도 돈 있고 나도 쓸 거 충분하니까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제한선을 걸어놓고 세 사람한테 받는 용돈을 160만 원씩만 받고 있대요. 자기도 농사 짓고 돈이 많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160만 원만 받는데 150만 원을 다 선교 헌금을 써버린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아들, 딸 3명이 학교를 한참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한테 애들 학비 하라고 매달 100만 원씩 자기 용돈 받은 걸 다 거기다가 다 돌려줬대요. 손자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재가 태어나요. 손자도 지금 한 7개국어를 한대. 미국의 대학에서 완전히 장학금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7개국어를
뭐 하는데 그게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품까지 그렇게 좋고 믿음까지 그렇게 좋다고 정말로 부러운 장로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달라진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그 영의 것을 뿌리면은 이렇게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유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육체적인 거고 수상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영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영역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이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만큼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70년, 60년, 50년 살아왔어요. 그러면 50년, 60년, 70년 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10년, 20년 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나무 어린 나이는 휘어져도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작대기 세워가지고 묶어놓으면 잘할 수 있는데 고목나무가 됐는데 휘어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그 불가능하죠. 그렇죠? 나이 드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생각 바꾸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내 생각 바꾸면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내 생각 바꾸면 가능해요.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면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이 뭔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고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